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발걸음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었으니 오늘도 은혜 가득 받고 귀한 시간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귀한 발걸음에 귀한 은혜 받으세요. 귀한 발걸음에 귀한 은혜 받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여 같은 환경, 다른 입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환경, 다른 입장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무엇이었죠? 감정에 치우쳤던 요나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또한 현실만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과 서로의 어떠한 생각들을 맞춰나가는 것들만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주도권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요나단도 이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묻고 구하는 인생,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고, 다윗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여진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더 먼저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어느 한순간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누군가는 감정에 치우치고 누군가는 현실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참 우리도 때로는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또 현실만 바라볼 때가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되돌아보시면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은 늘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고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면 화살을 쏘는 그 행위부터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입을 맞추었던 어떤 약속된 행동들을 해나가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은 먹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초하루가 되면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첫날에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날에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가 보다 다윗에게 어떤 사고가 났다, 부정한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특정한 사고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세 율법에는 식사의 자리에 이 자리에 부정한 자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초하루가 됐으면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즉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때로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해가 지고 나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니 다윗이 본의 아니게 부정하게 되어 첫째 날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구나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이 되어서도 다윗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은 어디 갔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싶으십니까? 싫잖아요.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뭐 절기를 떠나서든 어디를 가서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다윗의 마음인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왜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같이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적은 가까이 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적은 가까이 두라. 왜 그럴까요? 진짜 적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뒤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내가 계속 주시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가까이 두라라는 마음으로 아마 다윗을 곁에 두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물음에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윗이 너무나 간청하여서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나단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울의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지혜롭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오늘 이 부분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디 갔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전에 다윗과 이야기를 했던 대로 다윗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간청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끝날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강권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다윗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와의 식사의 자리보다 자기 형들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순위냐? 어떻게 왕과의 자리를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울의 머릿속에 있는데, 형이 불러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 지파의 그 형제들이 어떤 연대감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울의 머릿속에 스쳐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나로 도망가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는 봤을 때 가게 하라라고 말했지만 나를 도망가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눈치채고 도망가게 하게끔 누가 도와준 거예요? 요나단이 도와준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에게 화를 내기를 시작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참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패영무도한 계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너는 그 계집의 소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져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대놓고 말을 하죠. 너가 나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이제 너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던 것은 너를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한 것인데, 너 때문에 결정적으로 너 때문에 너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우리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노를 하고 있는 사울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했던,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온갖 말들을 하지만 사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말에 사울의 행동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33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전에 누구에게 단창을 던졌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에게 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로 요나단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위협을 하기 위해 그냥 던졌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기 있으면 뭐 저쪽에다 던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나단이 봤을 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 다윗, 이 둘이 결코 함께할 수 없구나.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 거예요. 때문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것들을 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저는 약속한 것처럼 화살을 쏴요. 그리고 아이가 그 화살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화살을 쏜 이후에 아이에게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너 도망가야 할 때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를 보여주고 그리고 요나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38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아이에게 소리를 쳐요. 가만히 죽지 말고 빨리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도망가는 다윗을 발견할까 봐. 다윗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에게 빨리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다윗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때문에 41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서로 더욱 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의 우정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우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어떠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이러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저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이제 슬슬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멀어졌던 계기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술 문화가 좀 많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만나면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예요? 밥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술을 안 먹어도 그 자리에 있기가 애매하잖아요. 길 가다가 저는 같이 밥만 먹고 있는데 술 마시는 주변 친구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 저를 보면은 그 목사, 그 전도사 같이 술 먹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 상황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또 언제 멀어질까요? 군대 갔다 오니까 멀어져요. 그렇죠? 전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와서 이제 3년 넘게 있다 보니까 뭐 연락할 친구들은 연락하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언제 멀어져요? 결혼하니까 또 멀어져요.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고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들도 많으니까 멀어져요. 또 언제 멀어질까요? 미국 오니까 또 멀어지더라고요. 미국 오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저랑 이렇게 그냥 얼굴을 안면이 있고 그냥 뭐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랬던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저랑 비슷하신가요? 아니에요? 친구가 많으세요? 친구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참 인생이 참 그래요. 그렇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과거에 내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곁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둘에게는 너무나 좋은 관계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껴안고 서로에게 울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의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을 둘이 서로 확인을 합니다. 이 언약의 증인이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단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이 서로가 지켜줘야 할 약속이라는 거죠. 설령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 해도 요나단의 가족을 해쳐서는 안 되고, 행여나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한 이후에 중요한 건 이제 한 사람은 성으로 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도망자의 삶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환경이에요. 서로의 다른 입장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굉장히 많이 놓여집니다.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서로 다른 입장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달라요. 부모와 자녀가의 입장이 달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사의 입장이 다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각자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각각의 입장을 통하여서 나는 현재 어느의 위치에 서 있고 어느의 입장에 서 있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입장입니다. 사울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일까요? 죽여야 자기가 사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여야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야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왕위를 이어가는 것, 자신의 자리를 요나단에게 주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죽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누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만한 상황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입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은 요나단과 다윗과는 관계가 좋아요. 근데 요나단과 사울도 관계가 지금 좋지 않게 됐어요. 사울과 다윗도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울이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자신의 어떠한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이 얻을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의 우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들은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방법이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서 한 사람을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사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뜻만을 펼치려고 하는 것, 나의 의견대로만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울은 나쁜 사람으로만 여기지만 그 나쁨 속에는요 열애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면 인간의 욕심, 자기만을 위한 삶,
내 유익만을 위한 열심만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해도 상관없어요. 차라리 희생해서라도 얻을 수 있으면 땡큐라고 외치는 것이 사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결과물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악의 근본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작점이 살인으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무엇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잘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생긴 비교, 질투, 시기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시작해요. 그 시작점은 굉장히 작은 것이다 라고 여겨졌지만 결국 그것이 커지고 번져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재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사울과 달라 라고 스스로를 판단 내릴 수 있었겠지만은, 사실 그 안에 죄의 근본, 그 시작점을 바라보면 그 시작점에 우리의 삶이 벗어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이 처음에 그 시작점처럼 질투와 시기와 질투라는 작은 시작점으로 벌써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그 죄악의 모습들이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제가 참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나도 안 변하지만 내 앞사람도 안 변하거든요. 서로 안 변하는 사람들끼리 안 맞다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안 만나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미움과 그 작은 죄악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번져나갑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한번 무너진 관계가 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빨리 안 되면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제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일반화를 할 수 없겠지만,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것들의 무너짐은 조기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입장이죠. 요나단의 입장. 어떠한 사람일까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의 입장을 가진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겪어야 하는 그 대부분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좀 높임받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다윗과 같은 존재는 성경에서도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요나단과 같은 입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는 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자. 누구를 살리는 자였습니까? 다윗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살렸던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고 살리려고 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요나단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은 죄를 짓는 것을 막고자 했었습니다. 누구의 죄? 사울의 죄. 자신의 아버지의 죄.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 요나단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셋의 관계 속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들려고 애썼던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나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예수님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요나단이 또 역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시 살리려고 했듯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모습들이 성경에서 여김없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나단보다 다윗을 기억하고 있지만, 또 요나단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만큼이나 요나단을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누군가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나는 요나단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또 요나단 입장이라니까, 나 왕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난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도록 애쓰는 자,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있던 자였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자 애쓰셨고 그의 삶을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쓴 시편들을 우리가 보시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시점에서도, 괴로운 시점에서도, 힘겨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할지언정 그 시편의 그 끝은 항상 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이 없다고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누구 하나 인생 가운데 평탄함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나의 요새로,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자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어떤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믿음의 과정, 그가 지켜왔던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가 가진 왕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았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는 자로서 그를 굳건히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 명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죽이려 했고, 누군가는 중지하고 있고, 누군가는 살려주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죄송해요,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디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 서지 말아야 합니다.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요나단의 입장이 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역할과 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은 2020년도에 택시를 탔다라고 했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아우 경기 어려워요. 내가 택시 기사 한 이래로 올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2021년도 택시를 타잖아요. 아우 경기가 어려워요. 내가 택시 기사 한 이래로 2021년도가 제일 어려워요. 2025년도 경기가 어려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본 이래로 2025년도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경기 안 어려웠던 적 없어요. 안 힘들었던 적 없습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뭔가 좀 좋아진 듯한 느낌은 받지만 되돌아봐서 나의 통장의 잔고를 보면 없는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은 우리 살려주시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리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분명히 사울과 같이 행동을 할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니까, 누군가를 힘겹게 해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신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죽을 수 있는 자를 살리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나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울이십니다. 아멘. 다행히 졸지 않으셔서 대답 안 하셨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으로서 때로는 요나단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때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